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노아 때처럼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닥쳐 모두 휩쓸어 갈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들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한마음 청소년 수련원에 있는 김경진 베드로 신부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이렇게 떼제미사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한번 왔었죠. 그쵸? 작년에 아마 이맘때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맞나요? 올 봄이요. 예? 올 봄 사순절. 아, 사순 때 왔었어요? 아, 그러면 1년에 지금 2번을 부른 거예요? 아, 대단하네요. 1년에 2번 부른 본당은 무두동이 처음이에요.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부르는 본당은 있어도 2번을 부른 본당은 처음이에요. 아마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 되겠네요. 그쵸? 네, 오늘은 이제 마지막이죠. 네. 제가 사실은 오늘 올 때 사실은 굉장히 걱정하면서 왔어요. 뭘 걱정했냐 하면, 제가 이제 그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는 곳에서는 제가 그 핸드폰, 그 스마트폰이 안 되거든요. 그 기가를 신청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내비게이션이 뭐가 문제가 생겼는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마두동을 이거 어떻게 찾아와야 되나. 너무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미리, 이렇게 지도를 찾아서 지도를 몇 개의 과정으로 대여섯 장을 다 캡처를 해가지고 저장을 해서 그렇게 찾아 이렇게 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 사실 오늘 못 오는 줄 알았어요. 예. 아무래도 제가 이제 일산 쪽에 살아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쪽 일산 쪽 지리를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부 생활을 하면서 자동차를 타면서 처음으로 성호경을 긋고 했어요. 운전을. 아, 그래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딱 마당에 도착하니까 이렇게 마음이 놓이고, 갈 때는 못 찾아가도 되는 거니까. 예, 오늘 복음 말씀 이렇게 보면 사실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그 깨어있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쵸? 깨어있음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근데 이렇게 자주 듣는 성경 말씀이지만 실제 삶 안에서는 내가 깨어 있는 게 뭐지? 여러분들 지금 육적인 눈을 뜨고 저를 보고 계실 테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육적인 눈을 뜨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육적으로는 깨어 있음을 알아요. 그래서 육적으로 깨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반대말은 자고 있다예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자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환경이 좋아요. 어둡고 자기에는 딱 안성맞춤이잖아요. 누가 깨어 있는지 누가 자고 있는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복음 말씀에서 깨어 있음은 그런 육적인 어떤 깨어 있음을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상위 개념인 우리 인간이 육체와 정신과 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영적인 깨어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요즘이야 뭐 주차 단속반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없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주차 단속 뭐 이런 거 이렇게 좀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혹은 이렇게 차가 다니면서 이렇게 주차 단속 하잖아요. 그렇죠? 요즘이야 뭐 CCTV가 다 이렇게 군데군데 있기 때문에 주차를 함부로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저는 그 주차 단속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한 두세 번 딱지를 뗀 것 같아요. 이렇게 골목 같은 데 대놨다가 이렇게 찍혀가지고 이렇게 벌금을 문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주차 단속반이 언제 올지를 알았다면 내가 그곳에 주차해 두지를 않았을 텐데 근데 주차 단속반이 언제 올지를 몰라요. 우리는 그 주차 단속원이 언제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 주차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딱지를 끊어봐야 쓰린 가슴을 부여안고 다시는 그 자리에 주차를 하지 않게 되죠. 이거는 뭐냐면 하느님 나라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도 우리가 마음 쓰릴 정도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 하느님 나라 늘 재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일상의 삶 안에서 우리가 만나고 그리고 실제 하느님 나라를 내가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오는지 혹은 하느님 나라가 뭔지 깨어있는 게 뭔지 이런 걸 도통 모르다 보니까 알 거는 같은데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 우리 신앙인들이. 그래서 제가 오늘 깨어있음이 뭔지를 제가 좀 여러분들께 아주 쉽게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예, 깨어있는 거는 보통 불가나 명상 종교에서는 알아차림으로 보통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네들이 이야기하는 알아차림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같은 맥락에서 깨어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알아차리는 거냐? 내가 뭔가를 이렇게 알아차려. 우리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이 자리에 부부이신 분들도 계시죠? 같이 오신 분들도 있죠? 같이 오셨는데 아내 되는 분은 여기 앞에 앉아 계시고 형제님은 저기 뒤에 앉아 계시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좀 사이가 안 좋거나 그럴 수 있겠죠. 왜? 성당에서 같이 다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자, 부부님들이 이럴 수 있어요. 아내 되시는 분이 미용실 다녀와서 남편한테 물어봐. 여보, 나 오늘 어떻게 좀 어디 이렇게 달라진 데 없어? 이렇게 주로 물어보시죠. 결혼한 지 3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물어봐. 아니, 그걸 포기를 못했어. 왜? 물어봤자 내 입만 아프잖아요. 왜? 내 남편은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아, 무슨 소리야. 아이, 빨리 밥이나 줘. 아유, 피곤해 죽겠는데 빨리 밥이나 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아이, 잠깐만. 잘 좀 봐봐. 나 어디 바뀌는 게 없어? 이렇게 물어봐요. 뭐, 잘못 먹었냐? 뭐 이러면서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맞죠? 그런 남편들 되게 많죠? 그런 아마 형제님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거는 모든 남자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즉, 센스가 좀 있거나 아니면 생존력이 있거나 그러면 필사적으로 알아차립니다. 왜? 내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알아차리는 감각이 남들보다 빠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눈썰미가 있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죠. 눈썰미가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면 물어보기 전에 얘기해. 물어보기 전에 문 열고 들어가면서 아이고 뭐 오늘 미용실 갔다 왔어? 아이고 머리 이쁘네. 괜찮은데? 뭐 이렇게 한마디 딱 해줘. 그러면 아내 되시는 분들이 기분이 좋겠죠. 그쵸?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예의주시해야 돼. 별거 아닌 건 맞는데 내가 각별히 어떤 감각을 가지고 캐치를 해야 돼요. 자,
요런 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알아차리는 능력이 조금 발달한 사람이 있고 조금 둔한 사람이 있어요. 이건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 거다. 자, 이거는 우리가 육적인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영적인 감각도 그래요. 영적인 감각도 어떻게 내가 기도를 하고 자기 수련을 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삶, 이런 삶을 꾸준히 살면 이런 영적인 감각이 점점 날카로워져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 자신에게는 칼을 들이대고 타인에게는 칼을 들이대지 않는, 자기 자신에게만 그 칼을 들이대서 예민하게 영적인 감각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게 되죠. 이걸 보통 우리가 메타인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을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표현을 해요. 이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알아차리는 능력이 배양이 된다면 우리가 영적으로도 남이 못 보는 걸 보고 남이 못 듣는 걸 듣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겨요. 왜? 남들보다 먼저 보고 듣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이 아니라 저는 일상적으로 그래요. 저는 이제 사제관에 불을 잘 켜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아마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상시무님도 불을 이렇게 잘 켜는 스타일은 아니시죠? 전기료 아끼려고 그러시나 봐요. 예. 상시무님도 제가 알기로는 불을 잘 안 켜시는 것 같은데 저도 불을 이렇게 환하게 다 불을 켜놓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주로 이렇게 불을 꺼놓고 이런 작은 스탠드 하나만 켜놓거나 그러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그런 습관이 든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신학생 때 저는 이제 앞을 못 보는 맹인들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맹인들. 근데 그분들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 그분들의 습성이라든가 어떤 그분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신학생 때. 근데 제가 그 중에 하나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앞을 못 보시는 분인데 눈을 뜨고 있는 저보다 더 잘 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 인간은 살면서 때로는 눈을 감아야 보이는 것들이 있구나. 침묵을 해야지만 들리는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눈을 감아야 되고 또 때로는 침묵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하느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는 거겠구나. 라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방에 있을 때 신학생 때부터 그랬어요. 신학생 때부터 밤에 불을 켜놓지 않고 어둠 속에서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무상무념,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이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또 묵상 노트에 이렇게 적고. 그래서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육적으로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내가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이 어떤 전 존재 안에서 모든 것들을 어디 하나에 집중하는 거예요. 몰입하는 거예요. 즉 우리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기 위해서 모든 감각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집중하기가 쉬워져요. 여러분들 한 10초만 내가 조용히 있어봐도 그동안 들리지 않은 것들이 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 한 10초만 잠깐 있어 볼까요? 시작. 예. 우리가 갑자기 조용히 있어 보니까 듣지 못했던 차 소리, 그쵸? 옆 사람 배에서 들리는 꼬르륵 소리, 뭐 이런 거 들리지 않았던 소리들이 들려요. 그래서 우리에겐 또 침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을 감지 못하고 침묵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깨어있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가끔은 뭐 매일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가끔은 바쁜 일상사를 뒤로하고 눈을 감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한번 터득해 보세요. 그리고 침묵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좀 더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기가 훨씬 쉬워져요. 바로 그 순간에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들리지 않던 것이 들려요.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순간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어있음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대림을 시작하는 오늘 이렇게 떼제미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둠 속에 있지만 이 작은 초심지, 이 작은 이 불빛을 통해서 대림 시기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저는 이 초들을 볼 때마다 그런 묵상을 한 적이 있어요. 심지가 없으면 아무리 초가 커도 이 제대 위에 있는 초처럼 아무리 커도 심지가 없으면 불을 밝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심지구나. 심지가 굳어야 된다는 이런 표현 쓰잖아요. 사람은 심지가 굳어야 된다고. 그런 의미구나.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심지는 과연 뭘까? 사제생활을 25년 동안 하면서 나에게 심지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예요. 과연 나는 25년을 살면서 심지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심지를 나는 잃어버리지 않고 내 마음에 품고 아주 작은 초인 나 자신을 잘 태우면서 그렇게 살아왔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거, 잘 살려고 하는 거 좋아요. 근데 잘 못 살아도 괜찮아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고 또 못 살면 얼마나 못 살겠어요. 사실 거기서 거기예요.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하느님이 보실 때는 제가 봤을 때 큰 차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단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 마음 안에 나를 밝힐 수 있는 그 초심지에 해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았느냐.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나라는 이 작은 초를 통해서 세상에 어두운 곳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전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빛이 나는, 내 안에서 빛으로 살아계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딱 하나가 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심지다. 이걸 잊지 말고 살아야겠구나 라고 묵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모쪼록 여러분들도 초심지 하나 잃지 않고 작지만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자신을 태우고 밝힘으로써 주변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고 환하게 밝혀줄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원래 이제 공지상 시간에 보는 동영상, 대림 시기에 대한 동영상인데 엄청 잘 만든 동영상인데 시간 관계상 안 합니다. 궁금하시죠? 내일 오세요. 네, 내일 모든 미사 때 볼 수 있어요. 네. 공지상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깜깜하니까 저도 잘 안 보여요, 지금. 네. 그냥, 여러분도 안 보이시죠, 주보? 집에 가도 꼭 보세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이 미사부터 시작을 해요. 대림식이 시작됐고, 이제 성탄 전까지 판공성사 보셔야 되잖아요. 모든 이제 이 대림시기 동안 본 성사
응답 항공성사니까 기쁘게 미리 보시면 좋을 듯 싶고요. 여러분은 성탄이 오니까, 다가오니까 좋잖아요. 그죠? 그죠? 저희 신부들은 이제 긴장되는 때예요, 지금. 왜냐면, 고해성사 드려야 되니까 힘든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조금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미리 성사 보시면 돼요. 막판에 몰려서 보시면, 정말 고역이에요. 그 대림식이 특별히 애덕을 실천해야 될 때 아닙니까? 그죠? 뭐 별거 없어요. 성사 조금만 미리 봐주시면 돼요. 아마 좀 더 그럴 마음이시라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일로 미리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사 전에 하는 성사 말고 별도의 집중 판공성사 3일 마련했습니다. 12월 20일 토요일, 21일 주일, 23일 화요일 8시부터 밤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우리 본당에 저희 신부가 3명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명씩 들어가서 고해성사 줄 건데 무슨 요일날 누가 들어가는지는 비밀이에요. 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공개를 안 하는 거니까 알아서. 물론 가장 좋은 거는 그 전에 고해성사 보는 거고요. 이때 미리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20일, 21일, 23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우리 대성당 고해서에서 고해성사 드릴 겁니다. 예. 뭐 이것저것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긴 한데, 깜깜하니까 여러분 안 보이니까.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다큐멘터리 영화 추적이라는 아주 근래 수작이 있는데, 아주 빼어난 작품이 있어요. 추적이라는 4대강 계획 단계부터 해서 공사 과정, 그 다음에 그 이후에 4대강을 중심으로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을 아주 오랜 시간, 10년 넘게 심층 취재해서 만든 다큐멘터리입니다. 12월 14일 주일 2시부터 1시간 반 정도 소요될, 한 90분 정도, 런닝타임 90분 정도인데, 주일 오후에서 좀 시간이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면서 특별히 생태 사도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대해서도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예, 대림식이 시작됐습니다. 아기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나날이 기쁘게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모두 일어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장엄 강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끝마다 아멘으로 응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성자께서 이미 오셨음을 믿고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이 교우들을 비추시어 거룩하게 하시고 강복하소서. 현세 인생 여정이 있는 이 교우들이 믿음으로 굳건해지고 희망으로 기뻐하며 사랑으로 새로 나게 하여 주소서. 경건하고 기쁜 마음으로 구세주의 성탄을 기다리는 이 교우들에게 성자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생명을 상급으로 내려주소서.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영원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사랑을 실천합시다.